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봤으면 알겠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온갖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는 어떤 큐피트의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날개 달린 꼬마 아기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막 눈이 많고 얼굴이 4개고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천사의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아마 굉장히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한 권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너 에스겔아, 너는 저 패역한 족속들 같이 패역하지 말고, 저 패역한 족속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려고 이 에스겔이 봤더니 그 내용이 안팎으로, 앞뒤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쫙 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글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들이 대부분 뭔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생각하건대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말씀이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면접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 패역한 족속들처럼 되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들은 이 두루마리를 먹을 수 없죠. 안 먹었기 때문에 패역하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는 패역한 족속들처럼 되지 말고 이거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죄인된 인간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전교회 수원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 교역자실이 되게 좁았어요. 좁았는데 저희를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 옆으로 한 목사님이 앉으셨고 제 옆으로 김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려면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불편한 자리였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김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있는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 이거 이따가 4시까지 꼭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이에 껴가지고 이걸 다 듣잖아요. 한 목사님 옆에 해주세요. 옆에를 딱 보니까 한 목사님이 타이핑을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계속 내 말 들었어? 한 목사님 이따가 4시까지 그거 꼭 해줘야 돼, 나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는 타이핑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4시가 딱 됐는데 이 김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아까 내가 해달라고 한 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나 못 들었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둘이가 되게 친하거든요, 김이랑 한이.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고, 나 분명히 못 들었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불똥이 저한테 튀겨가지고 강도사님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이제 저한테 불똥이 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고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말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빨리 방 치워라, 빨리 거실 치우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침대방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럼 빨리 나와서 거실 치워 하면 애들이 들은 채 만취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애들 몰래 치킨 시켜 먹을까 하면 애들이 바로 튀어나와서 뭐 먹는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관심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라면 여러분들 그거 잘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자,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재앙 같아요. 내 삶에 손해가 올 것 같아. 이거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잘 곱씹고 소화시켜서 내 삶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 달더라. 이게 경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죠. 실패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칼을 들려줬으면 어땠을까? 몽둥이를 들려줬으면 어땠을까? 온갖 기적을 베풀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칼을 쥐어주고 내 편을 만들어서 군사를 늘리고 이랬으면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영광을 다시 얻지 않았을까요? 그 다윗 왕 때의 영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재앙 같고 애가 같고 애곡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꿀송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재앙 같아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옳은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옳은 말. 그래서 아내가 요즘에 아내가 작전을 좀 바꿨는지 제가 옳은 말 하면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야? 막 이거를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봐. 다시 해봐. 막 저한테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앞으로 그런 말 안 하기로 약속하라고 막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옳은 말을 했을 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처받는 지점이 틀린 말에 상처 안 받아요. 옳은 말에 상처 받습니다. 옳은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이랍시고 막 휘두르고 다니면 아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옳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좀 되나 이게? 돼요? 옳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네, 옳은 말 합니다. 저도 옳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해줘야 제가 똑바로 깨달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살리는 말을 해주면.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는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애곡이고 재앙인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딱 봤는데 앞뒤로 빼곡하게 애곡과 재앙이 써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결국엔 에스겔이 곱씹고 소화시켜서 삶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꿀송이와 같더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찬송가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큰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서포트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곡과 재앙에서 끝나요. 맨날 하나님 말씀은 맨날 자기 부인하래,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래, 희생하래, 사랑하래, 예배 나오래. 다 희생 같아요. 재앙 같아요. 아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일요일 2시에 지금 나가서 저기 강정보라도 뛰어야 되는데, 저 산에라도 저기 앞산에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애곡과 재앙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하여서 곱씹고 내 삶으로 가지고 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이고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11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꿀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는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동시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 진리는 선포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이 14절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억지로 이 마음속에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는 일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더라도 짊어지고 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에 크신 감동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연말 되면 말씀 뽑기. 저는 사실 말씀 뽑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느끼는 기쁨보다 그 말씀 전후 문맥을 따져서 앞뒤 한 장씩 한 3장 4장 정도를 통째로 읽었을 때 받는 은혜가 저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 절 뽑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는 건 너무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뽑게 되면 보통 다시 뽑을게요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2023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새벽을 깨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닌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뭐 토정 비결 보듯이, 점괘 뽑듯이, 점 보듯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뽑기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내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말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올 한 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자 할 때에, 이 말씀을 들고 내가 나갔을 때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을 연말에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제가 청년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뭘 얻게 돼요? 평생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보는데 너무 제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의 결과이긴 하지만, 벌이잖아요. 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시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도 막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돼서 아기 젖 먹이고 해야 되지만 절대 그것이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기뻤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주님 품으로 다시 잘 키워서 맡겨드리나. 저도 아르바이트 꽤 많이 했거든요. 저 뭐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우유 배달도 해봤고, 뭐 피자 배달도 해봤고, 헬스장에서도 저는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쉬지 않고 헬스장은 일했고, 그리고 뭐 계속 일을 많이 했어요.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서점에서도 일해봤고, 창고에서도 일해봤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PC방 알바도 해봤어요. PC방 야간 알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그 일이 나를 대변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월급을 어느 정도 이상 받아요? 그럼 내가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어디 뭐 다른 데서 월급 조금밖에 못 받고 이래요? 그럼 거기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절대 이렇지가 않아요. 제가 우유 배달할 때 막 경비 아저씨들이 막 그랬어요. 저 우유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네, 그랬거든요. 우유 배달 진짜 별일 다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할 때 그 엘리베이터를 새벽에, 우유 배달은요 보통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만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좀 느린 사람은 3시간 정도 걸리고, 좀 빠른 사람은 1시간 반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요령을 익혀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 한 3시쯤에 이제 나가서, 이제 3시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시간에 사람이 없거든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딱 누르고 우유통을 들고 탔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 음성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원 초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막 엘리베이터 빨리 내렸잖아요. 내가 빨리 누구야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서. 아무튼 뭐 별의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저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일이 저를 대변하지 못해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라는 것은 사실 하기 싫죠. 우리 놀고 싶지, 그죠? 워라벨은 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워킹과 삶의 그 휴식과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라는 말은 진짜 밸런스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좀 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게 되면 고난이 복이 되고, 죽을 것만 같았던 어떤 일이 생명이 되기도 한다.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안 만큼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순종과 알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뭐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근데 이제 부자가 저 멀리서 저 천국을 보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평안해 보여.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뜨거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형제들이 아직 저기 살고 있는데 가서 좀 여기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마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배달 음식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집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뭘 먹고 사시는 거예요? 집밥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 음식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생활할 때 우리 교회 그 청년부에 실용음악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전공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악기하고 드럼 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전공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보컬도 있고 작곡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었고 드럼도 있고. 이 드럼 치는 형제는 엄청 잘 쳤어요. 여기 그 송골매 알죠? 송골매 드럼 치시는 분의 직속 제자였는데 드럼 진짜 잘 쳤거든요. 근데 이런 실용음악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건반 섬길 때 서로 하겠다고 막 이제 싸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 우리 애가 쳐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런 일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섬길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옆 교회 가서 이제 뭐 페이를 받고 섬기기도 하고 뭐 그냥 섬기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피아노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음악하는 친구들, 이 실용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예술을 하려면 예술이죠. 어떤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는 내가 이 하나님 작곡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찬양을 내가 작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실용음악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작곡을 하려면 이별을 해야 된대. 이별. 그래서 이별을 하기 위해서 만나. 이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막 약을 하고 그리고 뭐야? 왜 웃어? 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단체 생활을 하고, 단체 생활 왜 할까요? 단체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녀 간의 문제, 그리고 약물, 술 이런 것들에 깊이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음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 음악 생태계 속에서, 실용음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체육 쪽에 있으면서 트레이너를 제가 할 때는 이제 열심히 내가 운동을 가르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어떤 이런 그런 꿈을 안고 그 현장에 갔는데, 거기는 막 직원들끼리 사귀고 헤어지고, 직원들하고 회원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막 술과 또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진짜 그쪽 세계로 나가니까 이제 약물을 해야 돼. 약물. 이제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든 불법인데 불법 약물을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너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이 오락 세상, 이 너무나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가라고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속으로 오히려 나가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참 어린 마음에, 그때 뭐 28살 그랬으니까 참 내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참 힘들죠. 제가 제 청년부, 저는 참 건강한 청년부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형들과 선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늘 아침에 출근 전에 청년부실에 와서 청년부실 문고리를 잡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망했는가? 아니요, 저기 엄청 큰 펜션 사업하고 있어요. 펜션, 자동차 정비하시던 형인데 펜션 사업하고 있어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저번에 말했어요, 청년부실 토요일 아침에 7시쯤에 제가 청년부실을 갔는데 거기에 이 창고를 다 뒤집어 가지고 청소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내가 저 뒤에서 몰래 보고 갔거든요. 이 형도 뭐 잘 살아요 지금. 샤시집 사장이에요. 샤시. 내가 지금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청년 때 예수에 미쳐서 살아도 여러분의 미래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회장 되면은 휴학하던 형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 회장만 되면 학교를 휴학해버려. 잘 살아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기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어요.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 제가 왜 보냐면 제 아내가 저기 이상형이 2명 있어요. 이상형. 누구죠? 여기 주인공이? 오반장인가? 홍반장. 김선우. 맞나? 김선호. 김선호랑 이선균이 저기 이상형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럼 제가 이제 이선균의 옛 과거를 막 파다가 갖다 줘요, 이제 아내한테. 저번에 또 누구 연예인 또 얘기하길래 성형 전 사진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갯마을 차차차를 보니까 이 홍반장은 너무 멋있어. 너무 모든 남자의 어떤 막 동경의 대상인데, 그죠? 막 다 해결해 주잖아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나라에서 상금을 줬는데 그걸로 저기 노인회관에 거기 냉장고 바꿔주고, 막 그러니까 그 신민아가 그거 왜 네가 쓰지 왜 바꿔주냐, 너도 네 통장 잔고 생각해가면서 그런 착한 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선호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직 뒤에 못 봤어요. 아직 5화까지밖에 못 봤어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청년부에도 그런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수 늦게 만났는데 이분이 저기 열쇠집에서 열쇠 수리하는 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쇠 수리하러 가서 뭐 번호키 도어락 같은 거 이제 갈아주고 이제 그런 거 하는 형이었는데, 되게 막 이렇게 뭐 번지르하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제가 이분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는 형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래가지고 그 형은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벗고 이제 예배당 들어오고 혼자 맨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열쇠를 고치러 가면 집에 못도 박아주고 뭐 수도도 고쳐주고, 뭐 그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홍반장이에요, 홍반장. 근데 여러분, 열쇠 수리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가 청년,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었지?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열쇠 수리를 해서 돈 엄청 많이 벌어요. 11조를 거의 청년부에서 거의 탑으로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청년 때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게 이 낭비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해보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고 먹지 않았어요. 이 신대원 갈 때 왕의 이름을 쫙 외우는데 마지막 왕이 김긴 시드기야예요.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때에 왜 바벨론 침공이 3번이나 있었는가? 3번이 바벨론 침공이 3번 있고 3번 포로 기한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 볼까요? 역대하 36장 8절. 이때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이 오는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1차 침공이 왔는데, 그때 누가 잡혀가요?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때, 두 번째 왕 때 넘겨보면 9절. 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0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왕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오늘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2차 침공 때. 자, 여호야김이나 긴이나 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요. 자,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는 어땠나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넘겨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때는 이제 가난한 자들,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갑니다. 그때 3차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펼쳐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거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떤 용기와 힘을 주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은혜 받지만 정말 이 애가와 애곡과 정말 이 청년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함께 울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장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해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과거에도 오늘처럼 지금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내일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내일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두루마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거 먹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날마다 살아왔던 그 익숙한 방식을 한 번쯤은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구나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에 아홉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아홉이 생각나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돼지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욕을 깨끗이 한 사람이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되었든 애가가 되었든 애곡이 되었든 재앙이 되었든 여러분의 어떤 반항의 시기가 되었든 터널과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놓고야 마신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증언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해서 했으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간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있는가?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맞았으면 그냥 여기도 맞고 살아라. 그냥 넌 그냥 맞거나 살아라. 참고 살아라. 손해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말이에요. 규칙만 지키던 자가 나는 이까지만 하면 돼.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이 정도만 하면 돼. 달달이 뭐 부모님께 용돈 얼마씩 보내드리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뭐 부모님 뭐 요양병원에 계셔도 내가 뭐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 규칙이죠, 규칙.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 그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잖아요. 그 틀리 하시는 그 할머니한테 그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내 틀리 할까? 그러니까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규칙이죠, 규칙. 그러나 신민아는 뭐라고 해요? 저는 뭐 돈은 잘 모르겠고요. 할머니가 오징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른뺨을 맞은 자가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너무나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음악을 할 때도 체육을 할 때도 술하고 담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창의적인 게 나와?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예수에 미친 한 사람 찾는다.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에 미쳐라. 청년부 부흥 한 사람만 미치면 된다.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 사람만 예수께 미치면 그 공동체는 부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 미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싶다면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미쳐야 돼요. 완전 내 삶을 몰입해야 돼요. 예수께.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성공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애곡과 재앙을 삼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